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사건은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고요.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초대교회에 아주 경종을 울리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두 번째 설교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개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진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눠주는 아낌없이 서로의 것을 공유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은혜 받으니까 그냥 한번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 등장을 합니다. 4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서로가 자기의 재산을 통용했다,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4장에 또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에 내놓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마음을 가졌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요, 이들의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죠.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질입니다. 말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구나, 행복하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구나,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라고 말하면 대부분 부자를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말 속에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커먼센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뭐를 의미해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물질에서 영혼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이지요. 그런 와중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거예요. 두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어요. 교회에 바칠 때 갖고 오다가 좀 마음이 변했는지 일부를 감춰두고, 자기 밭을 판 재산의 일부를 감춰두고 베드로 앞에 떡 갖다 놓으면서 이건 내 전 재산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부부가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속였다고.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뭘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런 건가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떼먹으면 안 된다, 바치기로 마음 먹었으면 다 바쳐야 된다, 갈등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가요? 바쳐야 된다, 갈등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요, 이게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을 드릴 때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가져다가 갖고 와서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건데 그냥 갖고 오다가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그 일부를 속였는데, 그러니까 만불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거 한 1,000불은 뭐 딴 데 써야겠다. 그러고 9,000불만 들였는데 죽었어요. 그럼 누가 겁이 나서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라는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술사예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막 회방 놓은 사람이에요. 성령 회방. 그렇잖아요. 정작 죽으려면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 죽지 않아요? 그 시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뭐 이 소리만 들었어요. 바에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저 맹인이 되는 일을 당합니다. 죽지 않아요. 아니, 그거에 비하면 다른 데 쓴 것도 아니라 고작 아나니아가 삽비라 한 일은 자기의 재산을 안 바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뺐을 뿐인데 누가 피해봤나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회방을 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데 이거를 굉장히 엄히 다스려서 죽음으로 갚습니다. 목숨을 걷어가요. 이 사건은요, 성령이 오신 후에 초대교회가 뜨겁게 불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희망차고 흥분스러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 분위기에 찬물을 확 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충분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성경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배경을 좀 보겠어요? 여기 안 되네요? 사건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한국말에 그 원어에 비해서 번역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요, 요 1절을 시작할 때에 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한국말로 그러나 라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앞에 어떤 내용이 쭉 전개되다가 이것을 뒤집는 내용이 나올 때, 그렇죠? 이것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 구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이 앞에 그러나가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요 앞에 나오는 요게 5장 1절이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있었는가?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그러면 그 원래 내용은 뭔가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거를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였어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원래 그 유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타지에서 왔는데 복음을 듣고 와,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러고 변화했거든요. 안 돌아갔어요. 다 그 자리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뭘 먹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걷어 먹이자. 그래서 자기들의 집을,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두면 사도가 그것을 그때 남았던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헌금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들 앞에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갖고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씩 놓고 갈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큰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놨는데 이게 아주 큰 재정적으로 많았던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큰 보탬이 됐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 요셉의 별명이 뭐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요, 자기의 전 재산 큰 돈을 가져가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때는요, 뭐 머리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아주 위로의 아들이다, 당신은 이렇게 큰 재산을 바쳤으니까 정말 그거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존경과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게 앞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그러나 이거예요. 요셉,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싹 감췄다. 이게 바로 앞에 빠진 그러나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 이 누가는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분명히 뭐를 명확히 했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쳤던 그 훌륭한 일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앞서 있던 사람들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다.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끌어다가 존경을 받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질책하는 말 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야, 네가 한 짓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불순한 행동을 했어요. 이기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몇 가지 정말 마구 궁금한 생각들이 여러분 막 끌어올라오지 않나요? 몇 가지 그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어요. 너무 많지만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고 헌금했는데 죽임당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옥에 갔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어요. 자, 먼저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요, 어떤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이 뭐 교통사고든 병고이든 아니면 뭐 자연사든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영혼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는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거는요. 제3자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오직 본인,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잖아요.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 뿐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흐름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한마디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지옥에 갔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주야장창 얘기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갑니다. 근데 그들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을 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지금처럼 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좀 뭐 이뤄본다든가 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정말 자기의 목숨과 바꾼 믿음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재산도 정부에서 완전히 다 거덜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마음 변하면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바쳐서 내가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뭔가 명예를 얻어보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 순간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순간의 실수를 한 걸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지옥에 버려버린다면 그거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 순간의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성령을 속인 거 그걸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관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헌금한 거 아니었죠. 사람을 의식해서 존경을 얻으려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헌금하면 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가? 사람을 의식한 헌금은 죽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헌금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다 내치고 죽음을 당하느냐? 라는 질문이 또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불순한 의도로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매주일 죽어나가는 사람 천지일 겁니다. 그렇겠죠? 특별히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이 죽어나갈까요? 주보에 주일 헌금과 11조 명단과 액수 적어내는 교회, 누가 얼마 11조 했다 막 이거 적어내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아마 많이 죽어나갈걸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도 감사한 척하고, 이런 사람은 내 차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마 시체 처리 전담부서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일어나잖아요. 뭘 의미하나요? 그냥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그냥 헌금하는 것쯤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시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도 일로 죽이지 않는다면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였는가? 지옥에 갈 죄도 아닌데 왜 죽였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돼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기본 골격이 잡혀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뭐 룰도 없어요. 팔러시도 없어요. 그냥 모이면 좋고 뭐 어떤 조직이나 또 신학적인 체계나 이런 게 전혀 잡혀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보는 세계관이 물질에서 영혼으로 바뀌었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로 기뻐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 가치관을 순간 누군가가 흔들어 놓으면 조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 누군가가 저렇게 돈을 내면 존경을 받는구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엄중히 처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금 막 자리를 잡아가는 첫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리에서 남편 죽어나가, 그 다음에 들어온 아내 죽어나가,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과 11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fear를 느꼈다고.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막 공포, 뭐 horrible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표현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 경외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벌인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교회의 순수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나가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갖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죄는 무지에서 온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간의 삶에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명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알미 늘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교육해야 돼, 깨우쳐야 돼라는 운동이 뭐예요?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문예부흥이에요. 문화와 예술과 과학과 이런 지식과 이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깨우침이 있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까지 이어져 가지고 18세기까지 이 사상이 다 지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계몽을 하니까 인간들이 죄를 안 졌나요? 칸트의 말대로 계몽을 하니까 미완성에서 완성체로 나가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 똑똑해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알미 늘어날수록 죄는 더 교활해지고 더욱더 악랄해졌어요. 과학 수사가 발달될수록 지능 범죄가 늘어나는 거랑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념이, 사람의 교육이 인격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이념이 안 되니까 이념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규정을 해요? 시스템의 문제다. 사회 구조가 바뀌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인간 사회가 오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다. 이게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생긴 공산주의 국가들이 행복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이념, 사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땅에 창궐하는 이유는요,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라 죄의 본질의 문제예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우리의 문제가, 그 해답이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죄 아래서 굴복되어서 죄를 산출해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환경이 완벽하면, 물질이 풍요롭거나 뭐 많은 지식으로 인격 도덕적 수양을 쌓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최적화된 인간의 환경이었던 옵티마이즈된 슈터블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아마도요 교회 역사상 최고로 많은 기적이 일어난 때, 이때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뜨거운 때, 이때라고요. 거기 더 얹어가지고요,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잖아요. 이때의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고. 자기 몸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었어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면 죄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발생을 합니다.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뭐를 얘기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저 이런 인간 쓰레기가 다 있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나는 좀 괜찮다는 거잖아요. 나는 좀 괜찮다.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가 내가 어떤 악한 행위를 했을 때 부산물로 벌어지는 어떠한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의인화, 인격화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니까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부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쥐고 흔드는 어떤 무언가 존재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명확합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 속인다, 그리고 나를 죽인다. 죄는 수동이 아니에요. 죄는 적극적으로 나에게 뛰어들어와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나를 흔들고자 하는
어떠한 분명한 존재요 세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세냐? 사탄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본인이 죄로 넘어뜨려서 그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이렇게 짓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요거 한순간으로 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이들 부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예요? 단순해요. 바나바를 향한 질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질투였어요. 바나바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 단순하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했어요. 바나바를 연구해가지고 쭉 공부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성자의 수준이에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요, 바울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거부했었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예수를 잡는 예수 신자의 사냥꾼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수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바울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바울을 소개하고 끌고 들어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은 즉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13년을 아라비아 다소라는 곳에 칩거했었어요. 그때 칩거하고 있는 바울, 까무라쳐 있는 바울, 그 바울을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거든요. 바울을 불러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첫 전도 여행 떠날 적에 팀장이 바나바였었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성자 같은 사람이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실망을 줬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성경에서 예를 들었던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한 사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 그 성경에서 금한 거잖아요. 부정케 된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도망가 가지고 그냥 그 바울, 그 젊은 바울이, 야,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럴 수 있냐 그러고 야단 맞은 적 있잖아요. 제가 베드로만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보겠어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제 베드로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그가 할례자들, 율법을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까봐, 구설수에 오를까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기 보세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는 워낙 성격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저 인간 저거 핸들이 안 되네,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여기에 넘어갔어요.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남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야, 인간을 믿을 게 못 되구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그 말씀 전하는 메신저로 존경받으면 좋습니다. 그 외에 인격적으로는 그냥 어떤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항상 그 제 곁에 서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가 개척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Anyway, 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가까이 가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그 종교적인 지도자, 여러분의 멘토라든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야, 난 정말 그분 진짜 잘하는데
정말 이분은 정과 흠이 없는 사람이야. 마땅히 존경받아서 마땅한 분이야. 야, 내가 이분을 내가 멘티로서 이 멘토로 두고 있다는 건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멀리 있던 거지 가까이 가지 못한 겁니다. 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실망합니다. 죄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뭐냐? 구원이 주는 절대적인 조건을 보여줘요. 성경은 이 사건을 죽음으로 치리할 만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들 부부는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마구 선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들은 자신이 행한 무엇인가로 공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 행동으로 교회의 중심 리더십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만일 베드로가 이거를 눈 감아주고 인정하면 교회 문화가 바뀌어요. 아직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요, 행위로 인한 구원, 행위로 인한 특출함, 탁월함, 이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물질관도 바뀌게 되고 신학적인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그들을 치리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땅히 칭찬받아 인정될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훈이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마치 헌금을 해야지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얻을 수 있어 라든가,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돼 로 여길 수 있는 분위기로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지금이야 신학 취재가 잡혀가지고 선포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걷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다른 본문에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나. 이제는 더 경건하게, 더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착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금 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이토록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구나. 이게 교훈이에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가? 야, 일찍 데려가 버리시네. 여러분, 내 의와 내 공로가 인정될수록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가 살아있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면요, 야,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 공로로 하나님이 저렇게 데려갈 정도로 싫어하는구나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워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네. 헌금을, 재산을 팔아도 안 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공로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갈 수 있다. 여기로 당연히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본문은 정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이 본문이 헌금 생활을 강조할 때, 헌금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외에 다른 건 죄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금 생활을 하자로 그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해야죠. 제가 참 이런 설교를 할 적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딱 요것만 따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서 참 좋아,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지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얼마를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과 정성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 공로로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인정받아서 상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헌금을 많이 해서 올라갔더니 내 집은 다이아몬드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걸로 그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나의 죄성이 폭로되어지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절실한 그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 속에서 터지는 하나의 경건함으로 인도되는 거. 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가 복음이라고요. 바르게 살아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잠깐 사회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회는요, 사회봉사 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그런 누잉, 사역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역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익히 깨닫는 미잉이 우선돼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교회여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죄에 대해서의 벗어남, 자유로움, 그것에 대해서 환희, 기쁨, 터져나오는 누림,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는 어떤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보다, 제가 느끼는 교인 모든 신자가 갖는 사명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이벤트성으로 거뜬하게 무언가를 해내는 것보다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이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열심만이 강조되어진다면 복음으로 살지 못해요. 내가 뭐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로 자꾸 그러죠. 저는 누군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일단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에 막 1000명, 10,000명이 되더라, 막 100배, 1000배로 부흥하더라, 이것이 목회의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흘러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단 한 번만 와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한 번만 와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한 번 와서 기도했는데 뭐 승진이 되고, 그래서 자꾸 좋아가지고 이 교회는 영빨이 좋아 이래서 몰려드는 거, 이런 걸로 소문나는 교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은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게 사는데 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끌고 있구나,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웃으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은 그거입니다. 그 고백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러다 교회의 존속 여부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누가 감히 교회는 반드시 이쪽 길로 가야 돼, 이래야 흥할 수 있어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 우리는 지금 그 어떤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마치 초대교회처럼 한 몸과 한 뜻으로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늘 저의 생각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요, 단언해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액티브한 교사,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이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진심이에요. 주일학교가 화려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도 성숙한 교인을 만들기 위한 각
각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헛것입니다. 비단 단순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더라도 주문으로 알고 외우면 복받아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외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외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익히 알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매일 외우면 복받아, 이거는 종교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많은 분들 중에서요, 주일학교 굉장히 좋은 데 나와서 3살 4살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막 암송하고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4살 때 5살 때 주기도문 열심히 암송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생활 열심히 하던가요? 이것만 남잖아요. 난 4살 때 주기도문 외웠던 사람이야. 요즘 한국교회 청년들이 죽어서 난리인데 너무 재미있는 건 통계를 내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주일학교를 되게 열심히 다녔던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요, 교회에서 기계적 종교적 생활을 가리킨 결과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매주 예배 때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견고한 성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함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의 자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복음으로써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다, 복되다, 자랑스러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